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잘 쓰지 않는데 아주 좋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럴 때 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하나님께 이제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내가 시험에 합격을 했다거나 성공을 했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실패하거나 또 시험에 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견고하게 정립될 수도 있고 아니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광에 대해서 바르게 좀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일종의 청탁을 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뭐냐면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이쪽에 높이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 양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영광은 뭐냐? 출세하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힘을 얻는 것,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이 청탁을 하고 있는 이 시점과 이 장소가 어디냐면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상당히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제자들을 리드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왜 가는 길이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가시는 거예요? 잡히게 될 것이고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게 될 겁니다. 능욕이라는 말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며 마지막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간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청탁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임금되시면 오른편은 제 자리입니다. 왼편은 얘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한 번 말씀하셨고 10장에서 2번에 걸쳐서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거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내가 출세할 거야. 그 오른편은 내 자리가 될 거야. 이 기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러 올라간다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제자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소리를 듣고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했는가 보시죠. 그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나옵니다. 화를 냈다고. 왜 화를 냅니까?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자기도 밑바닥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청탁을 할 때 이 제자들도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야, 예수님 왕이 되면 저거 첫 번째 자리는 누가 될까? 내가 될까? 나는 무엇을 맡을 수 있을까? 온통 기대가 다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제자들은 이미 9장에서부터 제자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계급과 순번으로 정하면 누가 1번이냐? 베드로가 1번이냐? 안드레가 1번이냐? 나는 왜 1번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사고가 로마식 사고예요. 로마식 사고. 로마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힘 가진 나라가 최고입니다.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찍어 눌러서 끽소리도 못할 정도로 막아놓으면 그게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평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정의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게 당연하고 이게 로마식 사고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아당 이후에 가인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성경은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거든요. 셋의 계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인데 가인의 계열의 최고 중요한 가치는 힘이에요. 힘. 가인이 힘으로 동생을 죽이고 그의 후손에서 네피림이라는 이들이 나왔는데 그들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나왔고 그 이후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이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가인의 후예의 계열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로마식의 힘의 논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벗어나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 안에 로마식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영광 때문이 아닙니까? 제자들 그 무리에 우리가 끼어 있지 않나요? 목사인 저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주님은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마시는 잔, 또 하나는 받는 세례. 잔과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너희 이거 마실 수 있니? 이 세례 받을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받으실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받으실 심판, 그걸 잔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할 때 그 잔과 같은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례가 침례인데 침례가 뭡니까? 온몸이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물속으로 온몸이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몸 이렇게 나올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걸 상징하는 게 세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은 나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너희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힘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그것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 지배하고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거야. 이게 영광이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게 영광이라고 이해한 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이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거든요. 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드린 기도라고요.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가왔다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영화롭게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는 영광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낮예배에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했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계세요라고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우받아야 되고 평안하셔야 되고 절대로 고난당하면 안 되고 죽임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만 계세요. 단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게 유혹이었어요. 십자가를 거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모든 죽어야 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걸 제일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만은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올라가 계셨을 때에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이걸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거든요. 끝까지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만 계세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겁니다. 사단의 속성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겠습니까? 무슨 유혹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사단의 유혹을 생각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라든지 물질적으로 무너지는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이겨야 될 사단의 유혹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로 가게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고난이 없고 내 힘으로 지배하고 누르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사단은 박수를 친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을 못 가게 막는 게 유혹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을 거부하게 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로만 가게 하는 게 유혹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나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이 걸으신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려고 합니다. 45절 마지막 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명백하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고 두 번째는 대속물이 되는 거다. 섬김과 대속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사는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도 되는 마땅한 위치에 계시지만 그 말이죠. 그런데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어떤 왕이 내가 사는 목적은 섬기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던가요? 예수님 말고 또 있던가요? 그리고 섬김의 결정판이 뭐냐면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로 있는 사람이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죄를 짓고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고 그들을 석방하게 하는 게 대속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대속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속전으로 내놓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실제 그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그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결국 우리 예수님 말씀은 섬기고 종이 되는 삶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섬기고 종이 되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섬기고 종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걷는 것이며 예수님이 걸으신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 대목에 저항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역설. 역설이 무슨 뜻일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봤어요. 역설은 언뜻 보면 모순 같지만 거듭 생각하면 진리인 것. 이게 역설이다. 제가 정의했지만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역설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모순 같아요, 그 말이. 근데 깊게 생각을 해보면 맞구나 하고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유익입니까? 모순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를 끊게 되고 거룩하고 정결해지는구나.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구나. 이게 맞구나. 진리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어떻게 약한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약하다고 하면 무능하다고 이해하는데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강한 걸 자랑해야지. 근데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모순 같죠. 그러나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약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할 때 겸손하게 되어서 약한 것이 도리어 내가 강해지는 기회가 되더라.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오히려 강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강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설 중에 사도행전 2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받는 게 복이 있죠. 주는 것보다. 이것도 역설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어 보니까 내가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줄 때가 행복하더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역설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역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자 하냐? 먼저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냐? 종이 되라. 섬기고 종이 될 때 그게 행복한 길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바꾸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손해보고 살자예요. 손해보고 살자. 요즘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 그러면 막 들이대서 싸우려고 하고 자기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손해를 요구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손해를 못 견뎌야 하는데 하나님은 손해를 요구하신다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손해보도록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러고 살 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먼저 말해 보십시오. 손해보면, 나중에 손해를 내가 먼저 보고 나면, 이게 진짜 손해보는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는 것 같지만 이게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과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그 말씀 다시 볼까요? 신명기 10장.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키라고 했는지 쭉 열거하다가 18절로 딱 넘어가 보니까 이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너희는 주시니 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이때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그네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또 앞으로 가서 13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는 계명과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그대로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 부인 중에 굉장히 럭셔리한 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머리 스타일, 얼굴도 예쁘고 입고 다니는 옷도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집도 부자고. 그래서 교회 갖고 와서 먹는 음식을 보면 수입한 것만 먹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도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리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항상 얼굴은 자신감이 넘쳐서 여유가 있고 밝았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1:1 제자 양육을 훈련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권사님과 그의 남편들은 장로님하고 한 2분 더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위에 막 이 천장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모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밤새 모기가 물어뜯고 그다음에 자다 보면 막 이런 데로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음식도 참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 럭셔리한 그 권사님이 한 일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계속 섬기는 거였어요. 교재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책상 정리하고 칠판 닦고 일주일 내내 한 것은 전부 다 그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권사님을 지켜본 모습 중에 필리핀에서의 그 모습이 제일로 행복했어요. 정말로 얼굴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불편한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종이 되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갈 때 정말로 행복하도록 만들었구나. 그때 행복하도록 만들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좀 더러운 모습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그걸 갖고 누리고 즐기고 마음대로 쓰고 그러고 사는 것을 통칭해서 쾌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길 때는 굉장히 좋고 만족스러운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만족이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쾌락을 누려야만 만족이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만족하기 위해서 쾌락에 중독되어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고 이 책에서 저자는 진단하면서 행복한 길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정말 그때 행복이 온다. 행복하기 위해서 돕는 것도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으로 돕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뿌듯한 기분을 갖기 위해서 돕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안수연이라는 의사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전 읽었던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생각이 나요. 이 의사 안수연 씨가 군의관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33살의 병에 걸려 일찍 죽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장례식에 조문으로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4,000명.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 의사가 죽었을 때 4,000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대부분 환자였던 사람들, 병원의 직원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안수연 씨는 자기가 돌보는 환자들을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꼭 침상에 가서 기도를 해줬대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꼭 문상을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 보신 적 있어요?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분,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을 꼭 때마다 선물을 갖다 줍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이 콘서트에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차에 이분을 태워서 함께 콘서트를 보고 왔어요.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늘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이번 퇴원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며 교제를 했어요.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4,000명이 장례식에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안수연 씨의 친구 의사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이 안수연 씨를 뭐라고 했냐면 바보. 매일 그러는 거예요. 이 바보. 바보. 근데 이 사람은 바보된 그 삶을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의 육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는 의사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딘가에 글을 쓰면 항상 아이디를 뭐라고 했냐면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스티그마.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말 아세요? 흔적이라는 뜻인데 헬라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안수연 씨는 이걸 생각하면서 나도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이런 삶을 사는 거였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다 물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배 하나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물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물들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배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논리가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도 스며들고 있어요.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서도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논리가 교회에는 스며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소망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에요.